이 좋은 순서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찬양을 들어보니까 루디아 전도회에 가입하려면 오디션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 동부교회 제가 몇 번 기억이 납니다. 이 강단에 섰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새롭고, 또 올 때 누가 장로님이 저를 만나셔서 옛날에 미국에 폴 신 의원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때 같이 계셨다고 얘기해서 새롭습니다. 그분은 작년 4월에 천국 가셨습니다. 좀 안타깝죠. 한국인으로는 최고의 미 워싱턴주 상원의원 부의장을 19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른이시는데 그렇게 가셨다고 전하면서 오늘 루디아 전도회 이제 헌신 예배의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평범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이게 참 이런 제목으로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 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뜨거워질 거니까 하나님만 사모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2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기록하기를 야곱아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대명사로 쓰여진 거예요. 또 그의 이름이 변해가지고 나오기를 이스라엘아, 예수론도 있습니다만은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야곱은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으로서 야곱이고요,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승리한 뒤에 받은 이름이죠. 하여튼 같은 사람인데 거듭나기 전 야곱과 거듭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구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야곱아 이래 부르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들리세요? 따뜻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좀 근엄하게 들리세요? 따뜻하다 그건 상관없다, 글자만 읽었다. 어떻게 들려요? 야곱아 이러면 나한테 부르는 소리로 들리세요? 나무라시는 것 같아요? 달래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아 그러면 글자로 읽지 말고 이것이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를 부르는 소리다. 박목사야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음색이 나무라시는 것 같은가, 아니면 위로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달래주시려고 부르시는 것 같은가, 어떻게 느껴져요?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뭐 신학 박사네. 근데 그 다음 말을 봐야 돼요. 야곱아 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성경이 뜨여져 있나요? 앞에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좀 띄워놓으면 쉬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아 다음에 뭐예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내가 해석해 볼까요? 어찌 그리 불평이 많노? 와 그렇게 너네 말이 이렇게 많노? 네가 잘했는데도 이렇게 말이 많으냐? 야 야곱아, 너는 입만 벌리면 불평이 돼. 너는 입만 벌리면 네 마음에 안 맞는 대로만 소리 지르고 있대, 이 얘기거든요. 이제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오죠. 또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도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하고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거듭났잖아. 집사도 했잖아. 너는 학습받고 세례받은 적이 이렇게 오래돼서 30년째 아니가? 아직도 너는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저 사람은 나쁜 짓 해도 저렇게 응답 잘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얘기는, 내 방법은, 내 억울함은 왜 해결해 주질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잘 보면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달라 왜 안 줍니까 그랬는 것 같은데,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까지 받아가지고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0이 되고 6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루디아 전도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는 왜 내 억울함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데 왜 하나님 좀 안 봐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눈 감았습니까? 귀 막았습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사야 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장 펴보세요. 1절을 펴면 같이 한번 1절만 읽으실까요? 시작. 예, 우시야 왕, 우시야란 말은요 능력이란 뜻이에요. 야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시야 왕은 어릴 때는요 굉장히 말씀 잘 들었고 예배 잘 드렸고 제사 잘 드렸고 순종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8살에 왕이 돼가지고 50년을 다스려요. 50년을 다스렸단 말은 한 사람의 통치력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어떤 때예요? 왕이 되었을 때입니까?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뭐예요? 죽던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50년 동안 잘 살았단 말이에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군사력 있고 경제력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통치 잘 됐으면 잘 살았는데, 잘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편했던 뜻이에요. 잘 살았단 말은 내 마음대로 했던 뜻이에요. 돈 많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 있으니까. 근데 그 잘 살던 50년 동안 영적으로는 퇴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혼비백산이 될 만큼 어지러운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거든요. 나라가 말씀을 잘 지키고 평안할 때라면 왜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났었거든요.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속에는 사탄의 역사예요. 내 말 안 들으면 걸마 그거 죽이 뿌야 돼.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속으로 그런다고. 이 교문에서 그러거든요. 잘 살 때 그래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까지 잘 나갔거든요. 마지막에 굉장히 처참하게 죽었지만은 이때 이사야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는데 올라간 곳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있어요? 자,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있었단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전에만 계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의 삶 속에는, 너희 집 거실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안 보였더라. 너희들 주방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더라. 너희들이 곡간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음성이 안 들렸더라.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집에서는 못 만나, 들에서는 못 만나, 직장에서는 못 만나, 학교에서는 못 만나. 어디 가서 만나? 성전에 가야 만나는 거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 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에 따라다녀 귀찮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 그러면 덜에는 없더라는 거라. 이웃하고는 없더라는 거라. 그전에는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면 이웃하고 잘 나눠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쌀도 닷대 갖다 주고, 또 우리 집에 호박 10개 열렸으면 한 2개는 할매 집에 주고 2개는 저기 혼자 사는 과부 집에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한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예요? 너희들 삶 속에 네 입에 들어가는 건, 네 배불리는 것만 즐거워했지 이웃하고 나누어 먹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걸 보고 너 기뻤던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냐? 내가 귀를 기울여서 너희가 안타까워 외치는 소리를 듣겠냐?
내가 두 눈을 뜨고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내가 살펴주겠냐? 거기에 응답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고 짜증냈고 그러지 않았느냐? 야곱아 돌아봐라. 이스라엘아 돌아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옛날에 그래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 안 해도 나는 그 중에 한 멤버가 된 것만 해도 행복해. 우리 영천 동북의 성도들 이제 다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묵도를 하시고 시작을 할 때 보니까 내가 눈 뜨고 봤거든요. 야, 이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감추어 두었던 7,000명 중에 하나와 같도다. 좋은 데만 아멘 하지. 사실 영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내가 목사님하고 조금 일찍 와서 영천 시내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하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했어요. 그래, 영천 시내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 될까요? 이렇게 10,000명 안 될 거예요. 근데 영천 저쪽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불산이 있죠. 영천이 만불이 있다면 만신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영천에 복음을 위하여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 봅시다.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처럼 에즈베리 대학에 그냥 체플 하는데 막 부흥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모이고 막 몇 달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부흥이 만불이 있는 이 영천 동네에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기대하는 마음인데, 어쩌면 그게 우리 동부교회에서 어쩌면 루디아 전도회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즈베리 부흥회 때 보면 그 선교사가 14년을 기도했거든요. 에즈베리 동네에 이 대학에 부흥을 주옵소서. 14년을 선교사님 4분이 기도했는데 14년 뒤에 그냥 예배 드리는데 간단한 예배 드리는데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것처럼 어제 특별한 큰 영천 시장이 앞서서 한다, 영천의 노회장이 앞서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너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인다면 거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원했던 것은 내 기도 응답되기를 원했고 내 송사가 응답되기를 원했고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원했고 내가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답을 주기를 원했지 나를 찾지 아니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았지 않냐?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왜 너희를 찾아야 되고 너희가 나를 외면하는데 왜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보려고 그렇게 애써야 되었겠냐? 야곱아, 네가 불평하는 것 마땅한 거 아니냐? 야곱아, 이스라엘 네가 원망하는 것, 억울해하는 것 그거 마땅한 거 아니냐? 너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기도 응답만 기대했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우리 돌아보십시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한 1, 2년 남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밖에 없어요. 저도 한때는 교회 성장한 걸 공부해가지고 교회를 크게도 해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는 별로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나는 그래서 CEO라는 말도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CEO입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울어야 되지. 많은 사람을 조직하고 인사하고 발령내고 돈을 이래 쓰고 저래 쓰는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지 CEO로 부르셨습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거기도 괜히 했어요. 개척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사람 없지 돈 없지. 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도 함부로 하지 마이소.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 이사야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딱 보니까 이 백성들이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 형식적으로 기독교인 아니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렀을 뿐이지 네 마음속에는 없지 않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진급하는 거고,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고, 이렇게 잘 되는 거고, 이거 되기를 원했지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느냐? 우리 루디아 식구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연애하이소. 연애를 해봤나? 연애 해봤습니까? 해봤다 해도 지옥 안 가요. 하나님하고 연애하쇼.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예요. 성도의 됨이에요. 거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번 여름이 정말 몇 년 만에 오는 더위라고요.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지속되었다 그러는. 대구는 원래 데프리카라고 하니까 덥지만, 근데 난 참 감사하더라고요. 더우니까 신방하가지. 신방하가리가 내 교회, 내 공부방에 있지. 내 공부방에 있으니까 뭐예요? 계속 책 보지. 책 보면서 글 쓰지. 좋더라고요. 더운 것도 내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그렇게 이제 지낸 적도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움직임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귀가 있어요. 많은 소리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원래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관심 가지는 사람에게는 내면의 세계가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면의 세계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보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주여 주여 찾았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싶어 찾아가면 너희는 하나님을 안 만나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좀 만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계세요. 내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가고 싶으면 교회 갈게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거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는가? 아니시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6장부터 쭉 와서 40장에 가서, 야곱아 왜 그리 말이 많냐? 이스라엘아 왜 그리 억울해하냐? 이렇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피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내 사랑을 몰라서 그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단 말이야, 루디아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목회를 하면 뭐 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럴 때만 실망하고, 주야 그래 할 수 없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제일 잘하는 게 없네요 하고 그냥 푸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내 네 사랑 안 하나? 내가 네 신학교 다닐 때 박전도사야, 너는 목회자가 되라. 내가 네 안 불렀나? 그 말이 또 생각이 나면 힘이 나요. 그래, 누가 뭐 잘해주고 내가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그래야 내가 신나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신난다. 내가 혼자 그래, 나 혼자. 그럼 하나님 좋다고 혼자 복음성가 부르고 또 그거 틀어놓고 또 다른 또 성경도 보고 이렇게 지내는 거거든. 그게 믿음의 뿌리 같아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 뿌리가, 보통 사람들은 헛된 철학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래요. 교회 가면 모든 일이 잘 된단다. 그래 교회 하는 사람 안 돼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할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 안 그래요. 그랬다면 베드로는 천당 못 갔을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얼마나 성격이 급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들 장가 볼 때 날 받더라고요. 5,000원 주고 동산 달성공원 앞에 가요. 할아버지한테 5,000원 주고 날 받아. 나한테 하면 공짜로 받을 줄 낀데.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편한 대로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할 거야. 야곱아, 너 불평 나한테 하지. 네가 불평하는 건 당연하다. 너는 나를 찾지 아니하고 네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찾고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내가 잘 되기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했고, 내가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네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네 마음은 남은 안 돼도 괜찮아, 나만 잘 되면 돼, 남은 복 안 받아도 돼, 물질 없어도 돼, 남은 돈 많이 벌고 남은 계급 올라가고 남은 진급하고 남은 사업이 잘 되면 돼 하는 네 마음속에 어찌 여호와가 역사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원망밖에 안 하고 불평밖에 안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 하나님은 너를 기억한다. 나 여호와는 너에게 부탁한다. 네가 기도 응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잠잘지라도 하나님은 잠 안 자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전에 어떤 집사님 기도하실 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축복인 걸 알라고 그랬죠.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특별한 게 있으면요, 부담이 특별히 와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이 연속되면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일이 잘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특별한 것도 없고요, 2개 시키면 1개는 못하니까 1개만 시켜주이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특별히 잘 되는 게 없는데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아픈 데 없고 잘 지내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거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박노진 목사의 설교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대. 너희들 안 도와줄 힘이 없는 게 아니대. 너희들 부탁을 못 받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명철이 끝없이 많거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주시는 분이 아니냐. 절망하지 마라. 너희들 걸음만 바로 되면, 너희들이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을 바라지만 기도 응답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봐라. 반드시 응답이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 그 다음 줄이 뭐라 되어 있냐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키워드예요. 너희들 이제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한 달 동안 살 동안에 앙망한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 쉬운 말로 앙망한다는 말을 뭐 어떻게 바꾸면 돼요? 혹시 영어 성경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은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우리 일상생활 할 때 한 달 동안 앙망한다는 말 합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십니까? 앙망한다. 우리 일상생활에 내가 누구 만나러 간다 하잖아요. 만나러 간단 말 쓴단 말이에요. 앙망한단 말을 씁니까? 안 써요. 이건 책에만 나오는 문어지 구어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악망한단 말을 쉽게 영어로 보면 I wait for the Lord. 나는 주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 말은 이제까지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응답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기다렸고 또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해결을 기다렸다는 거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주 고개를 빼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언제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고 새 힘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가르쳐 놓고 우리도 적용해 봐요. 나는 응답을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립니까? 루디야, 정답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하시오. 정답은 언제나 도덕 시험 100점 맞는 놈이 도덕적인 놈이 아니에요. 컨닝한 놈이에요. 정답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면 나도 하나님보다는 응답을 더 기다리더라.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진척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지금 2달째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응답만 기다리는 거라. 근데 교회 가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거꾸로 된 겁니까? 회개하고 며칠 지나면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런 나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기다린,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힘을 준다. 근데 그 힘이 무슨 힘인가 하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힘이 뭔가 하면, 혹시 목사님 우리 성도 중에 양계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자기 친정이나 뭐 오빠네나 뭐 양계하시는 분이 있는 분, 양계집 집안. 야, 이렇게 많은 성도 중에 양계집 한 분 없으면 뭐 먹고 살아? 양계하는 집에는요 환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환우 들어보셨죠? 닭이 알을 낳다가 열흘 동안에 한 8개, 9개 놓으면 되는 거예요. 10개 놓는 닭도 있죠. 근데 닭이 몇 달을 1년 가까이 그렇게 하면 닭이 알을 열흘 동안에 5개나 6개 낳아요. 먹는 거는 똑같이 먹는데 알을 적게 놓으면 생산성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닭이 피곤하단 말이죠. 이러면은 닭 주인이 닭장 전체에다가 곡식을 끊어요. 모이를 안 줘요. 한 3일 동안. 4일째는 물도 안 줘요. 곡식 없죠. 물까지 못 먹으면 닭들이 왜? 움직일수록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털이 빠져요. 털이 다 빠져요. 이거를 환우라 그래요. 털이 빠지고 4일쯤 굶기면 이제는 뭐 눈도 안 떠요. 이러면 다시 물을 줘요. 물을 한 2, 3일 주고 또 물을 먹다가 약한 모이를 줍니다. 그러면 모이를 먹고 다시 털이 나요. 한 달 걸려요. 털이 나다가 그 다음에 알을 낳는데 열흘 동안에 한 7, 8개 정도 알을 낳죠. 이래야 생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계장 주인 되는 친구 장로한테 일부러 전화해갖고 한우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30분 정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동물단체들은 그거를 동물학대라고 싫어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야지 알을 많이 낳고, 안 그렇고 뿅아리를 사다가 길러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면 더 많은 모이를 먹어버린대요. 이게 환우라 그러거든요. 이 환우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독수리의 환우에서 왔습니다. 독수리가 몇 년 살아요? 틀려도 되니까 이건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 독수리 몇 년 살아요? 조금 힌트. 독수리가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70년 살아요. 사람 나이만큼 살아요. 근데 독수리가 이제 어른 독수리가 돼가지고 알을 낳고 또 알을 부화해가지고 새끼를 키우고 계속 그러기를 40년을 합니다. 40년쯤 되면 어느 날 독수리가 알도 낳지 않고 새끼도 다 키웠고 저 높은 산, 바위산에 올라가요. 독수리가. 그건 본능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바위산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물도 안 먹고 모이도 안 먹고. 첫째 달, 한 달쯤 되면 밤마다 뭐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류 연구가들이 이 소리를 알아요. 독수리가 바위 위에 대고 자기 부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을 살면 독수리 부리가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당나귀 발톱이 이렇게 하늘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찌울 수가 없잖아요. 쪼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리를 땅에 바위에 치는 거예요.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한 달 동안. 그럼 이게 빠져요. 새부리가 안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발톱을 벗겨내요. 왜냐하면 이 발톱이 25kg 양을 딱 집어 올려야 되는데 이 발톱이 너무 두꺼워가 찝는 힘이 없어. 이걸 벗겨내야 돼. 그럼 자기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벗겨냅니다. 발톱을 양쪽 다리를 벗겨내면 그 다음에 양쪽 어깨 중에 어깨 있지, 어깨에 있는 이
틀은 너무 세요. 무겁고 이게 하기가 안 돼요. 이걸 자기 입으로 뺍니다. 이제 작은 틀은 놔두고 양쪽 어깨를 다 빼고 5개월을 지납니다. 5개월 동안은 솜털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5개월쯤 지나면 이제 큰 독수리처럼 나이는 많잖아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공중에 비행하는 거죠. 쫙 올라가는 창공에 그냥 막 비상하는 거죠. 이때부터 독수리는 알 낳으려 그러지 않습니다. 새끼 키우려 그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청수부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면서 모든 시체를 다 긁어먹습니다. 독수리는 썩은 고기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청소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70년이 되면 생명이 끝납니다. 이거를 독수리의 환우라고 그럽니다. 자, 이 미물인 독수리도 자기의 사명이 있잖아요. 젊을 때 태풍을 올라가는 그 힘과 환우를 하고 난 뒤에 올라가는 힘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루디아 성도님들은 나이가 30은 넘었죠? 내가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애기들이 많이 컸죠? 대학교도 가고 했겠죠? 이제까지는 본능에 의해 살았습니다. 50이 넘으면 사명에 의해 살아야 됩니다. 10대는 과자만 있으면 돼요. 10살 때는. 20살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재미있어요. 30살 때는 돈 벌면 돼요. 40살 때는 조금의 명예를 얻으면 돼요. 50살 넘은 사람이 우리 집은 가난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부자만 잘 사는 겁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만 잘 사는 겁니까? 우리 집이 아주 떵떵거리는 재력가가 되고 저 권력자가 되어야 잘 사는 겁니까? 그건 잘못 산 인생이에요. 50이 되고 60이 돼 가지고 가슴 치는 사람은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못 살았는가? 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신랑 돈 많이 못 번다고 운다면은 다시 40으로 30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60 된 사람이 나는 부자 아니어서 잘못 산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집이 큰 아파트를 얻지 못해서 잘못 사는 사람, 그거는 잘못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명이 있거든.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 가슴이 아프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루디아 전도회는 이 교회에서 정말 찬양도 잘하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에 대해서 특별히 요새 제가 보니까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료로 여러 번 가요.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울서 직장생활하는 30대 아들 교회 잘 나가요 하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럼 누가 울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울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주일학교 잘했고 중고등부 잘했고 노예 가서 시험 치면 1등하고 이런 놈이 장가 가더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 송사를 듣겠습니까? 네 새끼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네 새끼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데도 너는 가슴도 안 아프고 그러면 재밌으면 되고 맛있으면 되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어찌 그 새 힘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동부교회는 영천을 책임지는 사명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천당 가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만 잘 먹다 왔냐? 내가 너만 편안하고 오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했느냐? 라고 물을 거예요. 네 이웃은 어떻게 했냐? 네 친구는 어떻게 했냐? 물으실 거예요. 어쩌면은 루디아 전도회 이상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독수리의 환우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5달 동안 독수리가 저 위에 바위 사이에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죠. 죽어야 살아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놔 봅시다. 이제까지 살았으면 앞으로 80, 90 될 때까지 먹고 사는 거 살지 싶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명이 걱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쌀이 없어서 고민했고 쓸 돈이 없어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내가 걱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사명은요, 내게 생명 주신 자에게 대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래서 환호를 하고 30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가 깨끗하다 그런다고요.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가 평화가 있다 그런다고요. 우리 때문에 평화가 있고 우리 때문에 기쁨이 있고 우리 때문에 영천이 산다면 이 교회는 충분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출발이 루디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면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일하는 이런 사명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영천에서 내가 몸담고 사니까 영천에 대한 사명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 사명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환호한 독수리가 태풍을 거슬러 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